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네, 박수 쳐주고 유나 고마워. 설교를 길게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보세요. 원래 어른들한테는 5장 뽑아갖고 오잖아요. 3장밖에 안 뽑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 맛있는 음식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짧게 할 테니까 집중해 주세요. 우리 어린이들 고마워요. 자, 우리 성경 구절도 짧습니다. 한 구절밖에 아니에요. 자, 로마서 12장 15절. 로마서 12장 15절.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공감의 삶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노파션 때문에 우리 녹음 눌러졌죠? 저 녹음이 가끔 안 돼가지고 집에 가면은 안 돼가지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리얼한 표현을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최근 빅토리아에서 한 달 전에 여기 지역의 유지기도 하고 오래 같이 사셨던 한 분이고 부유하게 사시고 나름대로 남부를 것 없이 사시는 어떤 한 분이 극단적 삶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어떤 게 아팠냐면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하지 못한 게 마음이 아팠고, 두 번째는 그분이 그렇게 극단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을까 라고 하는 그게 마음이 아팠고,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은 그분이 우울증으로 그렇게 심하게 우울증을 앓았다고 하는데 옆에 누군가 그 삶을 공감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을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분은 이미 한 달 전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다른 세상으로 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참 비극적인 운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공감이라고 하는 중요한 삶의 지혜와 덕목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들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가끔 제가 어린이하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방법,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는 방법,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힘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이것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잘 들어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공감이라고 하는 점수를 여러분 몇 점 정도 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함께 난다, 함께 느낀다. 다른 사람하고 함께, 다른 사람이 울 때 그냥 형식적으로 우는 게 아니라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즐거울 때 진짜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어떤 이 공감의 능력, 여러분의 공감에 대한 이 점수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몇 점 정도 주시고 계십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미덕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최근에 사회학자들이 현대를 아주 심각하게 진단을 하면서 안타까운, 왜 사람들이 공감이 결핍되느냐,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왜 그것을 함께 그 마음을 같이 나누지 못하느냐라고 하는데, 그거를 크게 3가지로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철저한 개인주의와 자기 중심주의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 현상은 더 심해질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현상은 더 심해져 갈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저히 사회의 이 유행과 사회의 어떤 이런 삶의 패턴에 우리는 반대로 가야 돼. 역행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세상은 철저히 개인주의, 나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회학자들이 사람들이 공감이 결핍된 이유,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철저히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이득이 있냐 없냐. 이득이 있으면 하는 척 해주고 이득이 없으면 안 해버리는 이기주의. 세 번째는 뭐냐면은 사랑의 결핍.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말세를 진단하시면서 뭐라냐면은 말세가 되면은 뭐냐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느니라. 사랑의 결핍. 이러한 것 때문에 사람들과 공감을 잘 못하는 이 결핍의 요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상담 있잖아요. 카운셀링 하는 상담에서도 이 공감이 얼마나 중요하게 되고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행동 수정도 해보고 프로이드의 전신 분석도 상담을 해봤는데, 상담 중에 가장 효과가 있는 상담이 뭐냐면은 내가 너무 힘들고 아파하는데 이것을 누군가 전문가가 내 삶의 이 고통을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즐거워해주고 하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치료되더라고 하는 라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 가장 꽃이 뭐냐, 인간 중심 상담의 꽃이 뭐냐면 공감이거든요. 누군가 내 고통을 같이 고통으로 느껴주고 있어요. 내가 울고 있는데 누가 같이 울어줘. 내가 힘든데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내가 즐거운데 너무너무 함께 즐거워져.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은 이런 사람은 다 건강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병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더라는 거예요. 상담에서도 이 공감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는 이거와 같다. 뭐냐면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를 않고 가슴을 치며 울어도 같이 울어주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이것은 현대 우리 용어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만약 현대 용어를 사용했다면 요즘 이 세대는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피리를 불면 즐거운 일이 있구나 그러면 피리를 소리가 나면 함께 춤춰주고, 또 막 가슴을 치며 우는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때 문화를 보면 누군가 슬픈 일이 때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을 안 해요. 누가 힘들고 아파도 그건 너 문제니까 네 알아서 해. 나하고 상관없다. 즐거워져서 아이고 잘났나 보지, 아이고 뭐 좋은 일 생겼나 보지 이러면서, 아니 좋은 일 있을 때 박수를 쳐주면서 아주 막 축하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누군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손을 잡아주면 얼마나 좋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이런 결핍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춤을 추지 않고 가슴을 치며 울어도 함께 울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상황.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우리 교회가 성숙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이 공감의 능력이 성숙해요. 공감이라고 하는, 공감에서 다른 사람과의 삶 속에서 공감이라고, 그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공감입니다. 이게 공감.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공감의 능력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향상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를 제시를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공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엠파티란 말이에요. 엠파티. 어떤 사람들은 심파스, 내가 오늘 우리 딸에게도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동정이란 게 있고, 뭐냐면은 공감이란 게 있고, 동정이란 게 있고, 또 뭐냐면은 공감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용어가 있는데, 상대방의 감정이 함께 나와 나눠지는 것을 이것을 엠파티라고 한단 말이죠. 이게. 그런데 심파스는 좀 달라요. 이거를 영어에서는 서로 같이 쓰여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원어적으로 셈파테오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 단어가 시작이 됐는데 그 의미가 함께 느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느끼다라고 하는 이 공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공감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성향이 아니에요. 나는 사람들과 공감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 공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아름다움에 나는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공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나는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요. 그거는 나는 뭐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공감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가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에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사야 58장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한다. 누군가 괴로워하고 있어.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한다. 이게 공감. 이게 공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하는 자에게 뭐냐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줘서 네 인생을 빛과 같이 만들어 줄 것이다. 누군가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공감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족할 그 마음의 치료를 해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겠다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단어는 뭐냐면 인간관계의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아름다운 믿음이죠. 자,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런 이야기. 보니까 공감을 잘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욥의 친구들이에요. 자, 욥이 1장에서는 고통을 받습니다. 이제 고난을 받아요.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이제 재산 다 몰수당하고. 그러니까 사탄이 아직도 배가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참수했는데 하나님이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데 해보니까는 머리 정수부터 발끝까지 욥에게 온갖 더러운 질병을 다 갖다 넣어버렸거든요. 지금 같았으면은 코로나도 걸리겠을 겁니다. 사단이. 완전히 욥이 얼마나 더러운 병에 걸렸는지 이제 친구들이 왔네.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따라가서 보니까 욥의 모습을 보고 성경을 한번 잘 찾아봤거든요. 왜냐면은 일주일 동안 말을 못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흉측한지 일주일 동안 말을 못했다고 해요. 친구들이. 그런데 이 일주일 동안 이 친구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우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를 뜯고 채를 뿌리면서 아주 우는 거예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없고 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욥의 친구들이 했던 이 행동이 뭐냐? 공감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12장 24절부터 제가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보세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함께 즐거워한다. 이게 공감입니다. 즐거운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너무 공감해 주셨어요. 저 영주권 갔다 올 때 너무너무 축하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공감해요. 여러분 또 우리는 만약에 누군가 정말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힘든 일이 가운데 있으면은 그 너희 일이니까 그냥 기도할게요. 그냥 참아봐서 이게 아니라 진짜 다른 사람하고 그 마음을 함께 느끼는 이 공감의 능력을 우리는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아니 뭔 소리에 그러지 마라. 예? 딱 남편 손을 잡고 남편이 손을 잡고요. 힘들어.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교육상 우리 아내의 단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내는 공감 능력이 나보다는 작아.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나보다는 작아. 왜냐면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정답 교과서를 바로 이야기를 해요. 이랬다 그러면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요. 정답을 이야기해. 그러면 내가 항상 지금도 또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도 왜냐면 내가 괜히 이야기해. 그러면서도 또 이야기해. 왜냐면은 공감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공감을 받고 싶어. 그런다고 제가 뭐 저는 잘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도 잘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 무슨 이야기 하면 남편 손을 잡고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여러분 남편들 손을 잡고요. 아니 남자가 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손 좀 잡아주시오. 자, 부인이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를 했어. 아이고 참아 뭐 그러는 거지 무슨 당신만 어려움 겪고 그러지 말고 손을 다 잡고 나만 손들지. 내가 당신을 이렇게 괴물로 만든 존재가 난 거지. 제가 최근 어떤 한국 영화 하나를 봤는데 뭐냐면은 이 남자가 천이 들어가고 성숙하게 돼가지고 변화되는데 변화된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아내가 늘 괴물처럼 생각하고 바꾸게 돌아요. 그런데 오늘날 깨달아. 우리 아내를 저렇게 괴물로 만든 것이 나였구나. 그래서 그 아내한테 가서 사과를 합니다. 당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나였어. 미안하다고. 당신은 원래 이쁘고 아름다운 여자인데 당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나라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어요. 나 하마터면 우리 아내가 무릎 꿇을 뻔했어요. 근데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친구들도 우리 로이도 그러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청소년들 누군가 힘들면은 참아. 지나가는 거야. 그러지 말고 딱 친구에게 가가지고 힘내. 울면은 같이 울면서 힘내. 웃으면 좋은 일 있으면 축하해. 세뇌지 말고 좋겠다 이러지 말고 잘 됐다. 너무 잘 됐다고 축하를 해주고 말. 우리 어린이들 이게 필요하다. 어른들도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족이든 여러분 가족이든 회사 동료든 여러분이 아는 지인이들 간에 여러분 이 인간관계의 이 아름다운 믿음이 공감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어요. 근데 오빠가 죽었네. 오빠가 죽어가지고 막 동생들이 우리 오빠가 죽었다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그 여인들을 이렇게 막 책망을 하지 않았어요. 이 믿음이 없는 그냥 그거 천국 갔으면 되는 거지. 감사하고 있어가지고 뭘 그렇게 믿음 없게 그렇게 믿음 없이 오냐고 말이죠. 그런 식이 아니라 책망을 하고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울고 있는 마리아 앞에서 예수님이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은 눈물을 흘리시고 인성의 극치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여기서 성경이 한국말로 잘못 번역된 것 같아요. 동정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공감 못하시는 여러분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공감이에요. 엠파티고 공감입니다. 셈파티고 이게 공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힘들고 너무나 어려울 때 우리 어린이들 기억하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 힘들어갖고 울고 있으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울고 계신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으면 예수님도 함께 괴로워하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공감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말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려울 때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몰라도 너무너무 힘든 그때에, 내가 힘든 그때에 우리 주님은 천국에서 나를 보며 울고 계시다. 내 아픔을 같이 느끼고 계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가 어려울 때는 주님을 보고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는 그냥 그건 너 문제다, 네가 알아서 해라, 기도할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공감해야 돼. 사랑하는 형제여, 사랑하는 자매여, 사장님, 사랑하는 직원,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여, 사랑하는 내 자식아, 사랑하는 내 부모님, 힘내세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감의 능력을 키워나가 성숙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